안녕하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단 이틀 동안 240km의 여행길을 마친 것으로 보아 순풍이 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닷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12절.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빌립보는 옥타비우스가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특별한 도시로 재편했습니다. 즉 그 도시 시민들에게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줬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농장을 줘서 여생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 불리웠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교의 성공으로 인해 유럽 선교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거부했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봐서도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거나 혹은 시 당국이 승인되지 않는 종교 행위를 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곳이란 단어는 회당이 없는 경우에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 기도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었고 유대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안식일에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기도처는 조그마한 강인 간지테스 강가에 있는 빈터였습니다. 강가에 있었던 것은 의식을 위해 몸을 씻기에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두아디라는 전통적으로 염색과 의복 등의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왕족의 겉옷에 사용되던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고넬료와 같이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은 자로 보입니다. 두아디라 도시에는 유대인 정착지가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할 때 열다는 단어는 풀어주다, 눈이 밝아지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란 단어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그리스의 옛 도시 델피에서 숭배되던 신화적인 뱀 또는 용의 이름입니다. 신화 속에서는 아폴론이 그것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시대의 복화술사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투시력 또는 복화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기흉 화복과 미래를 예언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스라엘만의 표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비문에서도 절대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절대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 제우스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친 것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18절.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외치는 여종 때문에 복음 전파는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울의 복음 전파 행위를 희화화하는 대항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그는 귀신과 관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복음 전파 활동을 좌절시킬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주인 없는 집과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권세가 귀신 들린 영혼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건너간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을 도울 안내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머무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이 부르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첫 사역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귀신들이 난리를 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분란이 일어날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인 줄 믿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